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번개가 지나갔어요. 루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도 루트가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내가 당장 죽으면 난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뭐가 내렸다고요? 번개가 내렸어요. 번개가 내리니까 루트가 깜짝 놀라겠죠. 지금 죽음이 옆을 지나갔잖아요. 조금만 더 가까이 왔었으면 죽었을 건데 그 바로 옆에 번개가 내리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루트가 꼬꾸라졌어요. 엎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성 안나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성 안나는 그 당시에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 자, 이 당시는 무슨 시대예요? 가톨릭의 시대예요. 중세가 되기 전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인들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성인들을. 뭐 세인트, 성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성 어거스틴 이런 것들이 다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죠, 그죠?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대, 가톨릭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성 안나요. 그 이제 루트가 많이 의지하는 성인이었어요. 성 안나요, 살려주세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1507년 2년 후에 5월 2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어요. 자, 이제 모범적인 수도원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수도사가 된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조금씩 훈련 받다 보면 전도사 때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예? 강도사 때가 있고 그다음 뭐죠? 부목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목사급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성찬식, 이 성례를 집행해야 돼요. 성례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 시점이 왔는데, 자, 이 성례 집행에서 성찬식 할 때 로마 가톨릭은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포도주와 뭐죠? 떡이죠. 우리는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로 생각했냐면은 이 떡이 우리가 먹는 순간에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루터가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 루터가 집례를 하는데 성례식을 집례를 하는데 루터는 평소에 뭐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 그랬죠. 자, 이제 집례를 하려고 하니까 루터의 마음속에 내가 만일에 이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성례를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죄를 생각해내고 막 그러고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리가 후덜후덜 뚫렸어요. 후덜후덜 뚫리면서 이걸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대가 첫 설교했는데 하려고 올라갔는데 저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루터의 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가 생각나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피와 실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제는 공포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커졌어요. 옛날에는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성례를 집행하는 가운데서 임하는 공포이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공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거룩의 길이라고 있어요. 거룩의 길.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길이 있는데 그건 고해하고
신부에게 고해하고 죄를 고해하고 또 선행을 쌓고 또 금식을 해서 금식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만회해 보려고 노력한 거죠. 자, 그래서 고해, 선행, 금식 이런 것들 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런 거예요.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를 하는데 죄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몇 시간 동안, 하루에 6시간 동안. 고해 신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고해 받는 신부가 맨날 가면 6시간씩 하는 이런 죄도 적고 이런 생각에 죄를 적고 막 이걸 6시간씩 하는 거예요, 계속. 막 그러니까 세밀하게 쪼개서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고해를 받는 신부가 제발 죄가 될 만한 것을 좀 가지고 와라. 이런 것까지 네가 고해를 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 양심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막 생각나는 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짜증난 거죠. 그 진짜 죄가 될 만한 것만 좀 이야기해 할 정도로 그렇게 고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고해를 하고 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도 루터가 평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무리 해도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평안하지. 그럼 뭘 했을까요? 이제 남은 길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남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비주의자의 방법이에요. 신비주의자의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자의 방법을 한번 1510년 이제 11월에 또 하나가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성인들의 공로라고 요거 다음에 고해, 선행, 금식 다음에 성인들의 공로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성안나요 하는 것도 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인들은 왜 성인이냐면은 이 땅에서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을 만한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공로가 남아요. 그럼 그 남은 공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이 성인이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예금 저축하듯이 저축이 되어가지고 이 공로가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써요. 양도될 수 있어요. 자, 그게 로마 카톨릭 그 당시 생각이었어요. 교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루트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에 가면 라테나누스 성당이라고 있어요. 라테나누스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성당 안에 보면은 28개의 계단이 있대요. 이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아주 즉각적인 그 공로를 땡겨 쓸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거기 간 거예요. 로마는 거룩한 도시죠. 로마는 가장 거룩한 도시예요. 그 당시에. 근데 큰 기대를 안고 성인들의 그 공로를 내가 좀 빌려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만난 신부들이 너무나 자기 길이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런 신부들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신부들이 모인 장소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하고 있었어요. 그대는 빵이니 빵으로 남을 것이요. 그대는 포도주니 포도주로 남을지어다. 지금 무슨 이 농담이 무슨 농담이에요? 이 포도주를 이 빵을 실컷 먹고 술 취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어떤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신부들이 이 정도냐? 실망한 거죠. 그렇지만 이따 왔으니까 그 라테나누스 성당 거기 28개의 계단을 내가 한번 밟아서 내 할아버지 지옥 갔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큰 돌로 된 계단. 원래는 예수님이 그 빌라도 재판 받으러 갈 때 거기 있던 계단인데 요거를 로마로 옮긴 거예요. 성지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로마로 옮긴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무릎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착탁 28 기도
주기도문 한번 하고 또 올라가고 주기도문 한번 하고 올라가고 그 기도하고 계속해서 28계단을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누가 구원받아요? 그 공로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연옥에 있는 지옥까지 못하고 연옥에 대기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를 이 공로를 더해서 충분해지니까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될 거라 이제 믿고 올라간 거죠. 그렇게 다 올라갔어요. 루터가 무릎으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루터는 결국 그걸 확신했을까요? 확신했을까요? 문제는 다 올라갔는데 그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알지? 그걸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그런 줄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루터의 양심이 어떻다고요? 예민하고 깨끗하죠, 그죠? 자, 그래서 루터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루터가 굉장히 이 표현을 아주 짓궂게 잘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갈 때에는 오이를 가지고 갔는데 올 때에는 마늘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갈 때는 상큼하게 갔는데 기대 희망을 가지고 올 때에는 찝찝하게 돌아왔다. 이런 거예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방법이 이제 신비주의자의 방법인데 하도 이 청년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해하고 막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니까 주변의 신부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하나 남은 방법이 있다. 그 안내를 해줬어요. 그게 신비주의자의 방법이다. 해서 그 신비주의자의 방법을 잘 아는 그 당시에 슈타피츠라는 유명한 신부가 있었어요. 그 신비주의자의 방법을 대가인 사람이에요. 자, 그를 찾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 슈타피츠에게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슈타피츠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너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너무 너의 그 죄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어. 이런 죄 저런 죄 하나하나 지은 죄 하나하나에만 그것만 주목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하나하나에 주목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를 생산해내는 뭐에 주목하라고요? 너의 그 뿌리인 마음에 주목해야 돼. 마음에 주목해야 돼. 너의 그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하나의 죄들이 나오는 거야.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그 뿌리, 그 마음의 본성, 너의 죄악된 마음의 본성에 집중해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나가야 돼. 하나님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하나의 죄에만 집중을 해왔다. 그래, 맞아. 그걸 양산해내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이 있죠.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한 거죠.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죄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속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루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어떤 존재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의를 하는 연합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단계 중간에는 항상 이 중간에는 메마름의 단계가 있다고. 영혼의 밤중, 메마름의 단계. 아무리 기도를 깊숙이 오래 하고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정서가 메마르고 기도가 막히고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메마름의 단계, 영혼의 밤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야 해. 거기를 지나야 해. 근데 루터는 아무리 해도 그걸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공포이시고 나에게 너무나 큰 불안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자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루터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피츠가 아무리 이제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타피츠가 포기했어요. 루터는 나 이제 포기한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뭐가 양심이 어때요? 예, 양심이 너무 부들부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슈타피츠가 그러면 너는 내가 이제 저쪽에 비텐베르크에 그 교수 성경을 강의하는 자리를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511년에 비텐베르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자기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동안은 무슨 길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길이었죠.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는 길이 된 거죠. 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강의하다가 1513년에 2년 후에 시편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강의해 나가면서 거기서 점차적으로 시편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자,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은 그 당시 루터가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시대에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구원론의 중심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우리도 계약을 이야기하거든요. 언약, 이제 쉬운 말로 언약, 계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는 구원론이 어떤 거냐면은 자신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신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면 그럼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그 당시의 구원론이에요. 그 당시에. 자, 조금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반은 나의 노력, 최선을 다한다. 그럼 반은 하나님 50%.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론은 뭐예요? 예? 우리의 공로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도와드린 거예요, 지금. 자, 반은 내가 하고 반은 은혜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과거에 중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자, 반은 내가 노력하고 반은 뭐예요? 은총으로 이렇게, 그죠? 은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50해가 구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펠라기우스라고 해요. 반펠라기우스. 이걸 한번 기억해 놔두세요. 교리 설교하니까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반펠라기우스, 반반 이렇게. 반은 노력, 반은 은혜. 합쳐서 구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 공로가 없죠. 내 공로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로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도 죽은 것처럼 치시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죠? 지금 진도가 너무 앞서갔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루터가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는 최선의 노력, 뭐 성례 받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공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시편을 보면서 아니다. 공로 아니야. 세례 받는 그런 거 아니야. 겸손이야. 자기의 그 아주 깨끗한 양심이 성경을 볼 때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성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겸손이 맞는 것 같아.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이 맞는 것 같아. 그 시편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겸손. 자, 이게 바로 이제 정말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론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최선하고 겸손은 틀린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야, 최선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생각해낸 단어가 뭐죠? 겸손해야 돼. 나의 최선이 다가 아니야. 겸손해야 돼 라고 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자, 그래서 루터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시편 후반부에 이제 시편 강의를 하면서 그가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너무나 따뜻한데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어때요? 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는 어떻게 돼요?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죠, 그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의를 주장하면 어때요? 그거는 당당하고 좋은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칭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한 칭의가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이 벌은 어떤 의예요? 이 벌은 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처벌하는 벌이에요. 처벌하는 의예요. 죄인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났다는 자체가 뭐예요? 아, 나 죽었구나. 하나님의 의 앞에 선다는 자체가 그 의가 나를 처벌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루트는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해석해봐도 그 벌은 죄인에게는 무조건 처벌하는 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루터는 카톨릭이 만들어낸 모든 구원의 길이라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것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실마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 이 길을 잘 찾은 거죠. 의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의 의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생각했는데 계속 고민하다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실마리가 풀리면서 드디어 1515년에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20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을 누가 썼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쓰셨죠. 그죠? 그 생각한 거예요. 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겪어야 했을까? 루터는 생각한 거예요. 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겪어야 했을까?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를 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그리스도의 죄를 지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안 풀렸죠. 그죠? 하나님의 의는 도저히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날 1515년 4월 어느 날 비텐베르그 성당 탑 안에서 성당 제일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탑이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방이 있어요. 방. 예, 그 루터가 쓰는 탑으로 된 방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 의의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루터가 직접 한 이야기로 목소리는 바꿀 수 없지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치도 흠잡을 데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겼을까 계속 생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는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와 뭐 사이에요? 의인과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의를 뭘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그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신칭의. 그 믿음이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걸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제안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의가 되게 하시는 그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의가 아니라 그 믿음이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루터는 그 당시에 적당히 가톨릭이 제안한 구원론을 받아들였으면 적당히 해결하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터의 마음 자체는 너무나, 그래서 루터가 가진 그 실존, 루터가 가진 그 양심의 그 뭔가 깨끗함,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좀 있어 보이게 좀 독일말로 해보겠습니다. 암페이통이라고요. 암페이통. 독일어로 암페이통인데 이게 이제 불안이라고 말해요. 불안. 또 걱정, 두려움, 하여튼 되게 포괄적인 의미인데 어떤 그 떨리는 실존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 루터는 이 암페이통, 여기에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 제가 양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양심이 계속해서 묻고 했을 때 그 물음에 답을 해줘야 양심이 안전한 건데 가톨릭의 대답들은 그 대답에서는 그걸 못 얻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루터의 삶이 되게 치열했어요. 루터의 삶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치열한 삶이 있습니까? 루터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게 어떤 면에서 그렇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의 양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호소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믿음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는 감기에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그래서 그 감기 걸리고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거 가만 놔두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걸렸기 때문에 암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하는 거죠. 맞죠? 죽음에 걸렸다고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죽음에 걸린 사람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는가?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 치지 않는가? 루터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 서신에 보시면 16절, 17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노력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입니다. 그걸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 죄의 책임, 또 죄 안에 있는 어떤 세력, 또 죄의 어떤 오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몸과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습관과 본성 이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걸 믿음으로써 다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1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는 나타난 의예요. 나타난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 의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 그 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거죠. 그 나타난 의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또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받는 것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것에서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식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공로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공로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뭘로 살 수 없어요? 자기 공로로는 살아서는 안 돼요. 왜요? 그거 하지 말라고 뭘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 공로를 주장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뭘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믿음이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기 전까지 이야기했고,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방식이 그래도 그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공로를. 내가 뭘 했다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걸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뿌듯해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래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게 공로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로를 한 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루터가 마지막에 1517년에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이죠. 10월 31일. 그날이 이제 뭐냐 하면은 루터의 95개 논제를 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이 루터를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리 없죠. 불러냈어요. 보름스 회의에 불러서 소환했어요. 그게 딱 질문했어요. 너 죽을래 살래? 루터가 이제 생각했어요. 하루만 빌미를 달라고.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하루 지났어요. 다시 불렀어요.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처리할 수도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한 성경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잖아요.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몸을 도우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참 인간적이죠. 인간적이죠. 그래 죽여! 이러고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바울은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고 이제 설교하고 난 시점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어요. 근데 그 병원을 이제 신방하게 됐죠. 근데 그 권사님이 거의 90 정도의 나이셨는데 병상에 누워서 외치셨어요. 목사님, 전 두렵지 않아요. 전 두렵지 않아요. 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예. 이분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이분도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에게. 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토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죠? 이신칭의의 이 성경의 중요한 이 교리,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그 토대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거기에 서 있습니까? 아멘? 예,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서 있습니까? 예, 지금 교회 와 계시잖아요. 반석이신 교회. 네. 자,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곧 삶의 방식이 된다. 구원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도를 주장하지 마시고 내 행위를 원인으로 생각하면 내가 했다라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는 그 행위를 내가 원인이 되면 그러면 그 결과는 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내가 원인이 되면 당연히 결과도 그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라고 하면 공로 없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럼 누가 원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원인이시고 성령이 원인이시면 이제는 나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공로로 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계속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동안 간구의 기도를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설교 한 번씩은 눈을 똑바로 보시고 대답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도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난 두렵지 않아요. 난 두렵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나도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뭐 해주세요라는 간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그죠? 여러분들 뭐뭐뭐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뭐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루터처럼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로다. 한 권사님처럼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터처럼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루터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나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시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나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에 걸린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고쳐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대신하여 의롭게 여겨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의한 사람이나